몇 번의 24시간 영광 예배는 이제 어, 그 설교할 말씀과 내용을 미리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로 보면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24시간 영광 예배 때 저는 큰 의미는 그냥 부흥을 위한 시간인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 말씀은 이번에도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미영호 목사님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나한테 물었을 때 그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도 또 누가 이제 이번 24시간 강점의 주제가 뭐냐 그러길래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누가 이제 전화를 이제 24시간 강점에 오시라고 전화를 했다가 말씀이 뭔지 알려달라고 그러길래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잘 모르겠다는 건 없다는 것은 아니고 24시간 영광예배 저한테 왜 특별하냐면 제 자신이 주님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24시간이어서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시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오늘은 이 예배 전에 제가 받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좀 푸는 거는 좀 더 이제 계속 풀어가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말씀인데요. 47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47장.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환상적인 그림이죠. 그리고 또 실제 환상이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통해 이제 또 그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PPT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그때는 저 얼굴 빼고 PPT만 전면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천천히 저와 함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이 여러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에스겔이 마치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처럼 환상에서 환상으로 계속해서 환상이
구약에서 아마 가장 많은 환상이 나오는 책이 에스겔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도 환상이 많지만 분량에 의하면 에스겔이 훨씬 몇 배가 많으니까요. 에스겔의 그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은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 땅을 말씀에 의하면 가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멸망하고, 그리고 에스겔은 멸망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 태어났나요? 헷갈리네요. 바벨론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처음에 환상이 임했을 때 30살에 임하는데, 이미 이 에스겔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멸망한 직후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을 실제로 다녀보진 못했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 우상과 또 죄악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을 또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이라고 봤을 때 직사각형을 가로로 머릿속에 놓으시면 됩니다. 가로로 머릿속에 놓으면 가로 놨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직사각형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인 거죠.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그 지성소는 어느 쪽에 있는 것이죠? 서쪽에 있는 겁니다. 예. 일부러 그림을 안 보여드린 이유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게 성전이에요. 가로로 놓여져 있는데 성전 입구는 오른쪽인 동쪽이고, 입구로 들어가서 성소, 또 휘장,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는 맨 왼쪽 서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똑같이 이렇게 둘러싸고 이제 성전 전체를 둘러싸는 이제 막이 되어 있죠.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뜰이 있는데 이 47장 1절에 보면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했어요. 여러분 좀 마음속에 지금 직사각형의 오른쪽이죠. 거기가 동쪽입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동쪽으로 나옵니다. 물이 흘러 동쪽으로 흐릅니다. 동쪽은 이제 직사각형의 오른쪽이죠. 그러다가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기준으로 보면 물이 아래죠, 그죠? 밑에 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쪽이죠. 물이 그렇게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갑니다. 북문이니까 북쪽이겠죠. 직사각형으로 여러분이 머리에 그렸을 때 위쪽이 아래쪽이에요? 위쪽이죠. 그러니까 실은 직사각형의 성전의 오른쪽과 아래쪽은 물로 차고 있으니까 아직 물이 차지 않은 오른쪽 뜰을 통해서 성전 밖으로 나간 겁니다. 상상을 하시죠? 예. 우리가 하도 보는 게 익숙해가지고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상상을 해보시라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2절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북쪽에 문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 것입니다.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 문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이제 그러면 직사각형의 어느 쪽에?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문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성전 뜰 밖에 있는 곳에 이제 이 에스겔이 서게 됩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 동서남북 중에 어디가 안 나왔어요? 서쪽이 안 나왔죠. 서쪽은 왜 안 나옵니까? 그쪽엔 뜰이 없어요. 거기는 지성소가 있으니까. 결국엔 서쪽에 있는 성전에서 지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성소를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동쪽 문으로 흘러나와서 이 성전 앞에 있는 뜰, 동쪽 뜰을 채우고 남쪽 뜰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에스겔은 밖으로 나가서 성전 바깥뜰에 있는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는 성전에 있는 뜰을 가득 채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틈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그 사람이, 이제 여기는 천사죠.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계속 동쪽으로 가는 것이죠. 천적을 측량한 후에 어디에 가요? 발목.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4절에
어디에 가요? 무릎.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가니까 어디에 나와요? 허리에 오르고. 5절 보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그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니라.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창이란 강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게 다 은혜의 차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맞는데, 그러나 진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어느 때부터인 거예요? 강이 된 이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강만 보다가 강가를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목까지 흐르는 천척까지 거리 안에는 아직 강이 되지 않았어요. 그 좌우에는 나무가 없어요. 무릎까지도 없어요. 허리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이 된 이후부터 거기에는 이제 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가 어딜까요? 아라바. 여기서 아라바는 사해 서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물이 두 개가 있잖아요. 위쪽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다가 큼지막한 물이 또 있어요. 그게 사해잖아요. 그 사해의 서쪽이 아라바예요. 그러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 이 바다가 뭐예요?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다를 다 나름대로 상상을 하더라고요. 사해예요. 사해. 이 사해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물론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이게 중요하죠. 뭐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사해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해는 이제 소금 땅이잖아요. 사해는 소금이 다른 데보다 몇 배나 많기 때문에 거기는 생물이 살지 못하는 땅이어서 죽을사 사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바다에 그 성전으로부터 에스겔이 본 성전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죠.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돼서 없어요.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천척 1척이 보통 45cm에서 50cm로 봐요. 그러니까 2척을 1m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 1m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1m로 가정하면 1000척이면 절반이니까 500m잖아요. 4000척이면 몇 킬로예요? 2kg밖에 안 됩니다. 4000척, 천척. 그냥 수치수로 그대로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 가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강이 시작된 거죠. 이 그림, 이 환상 가운데 그대로 그냥 지도에서 만약에 그려본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오른쪽 가서 강이 시작되고 강이 흘러서 이 사해를 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있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강부터 이 물이 강이 된 이후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엔게디가 어디냐면 아까 아라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점하고 비슷합니다. 엔게디는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장소가 엔게디잖아요. 엔게디가 아이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샘이 있는 것이죠. 그 샘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제는 어부가 서는 부두가 되는 것이죠. 에네글라임은 신기하게도 사해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엔게디는 사해의 서쪽이고 에네글라임은 사해 동쪽이니까 이 사해 전체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해를 2번 가봤는데 진짜 신기한 곳이에요. 그냥 서 있어도 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누워 있어도 떠 있고 서 있어도 떠 있고 먹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먹으면
죽음이에요. 누가 어떤 분이 맛을 한번 봤다가 진짜 이렇게 토할 뻔했어요. 너무 짠 게 아니라 쓴 걸 넘어서는 맛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10절 끝에 보면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렸냐. 큰 바다는 뭘까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마치 사해가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큰 바다는 태평양이 아니죠. 태평양은 당시에는 없는 바다니까. 그때 세계관에서는 고대 세계관에서 태평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중해가 대해죠. 지중해처럼 사해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놀랍게도 이런 생명이 흘러가서 바다가 죽은 사해가 살아났는데도 죽는 땅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그것을 각 좌우간 각종 먹을 과실이 있고 시들지 않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이 장면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지도로 바꿔주시면 전체 면으로요. 전체 화면으로 PPT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뺄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한번 아니네요. 잡힌 것 같은데, 네. 됐나요? 네. 첫 번째 지도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지도예요. 죄송해요. 이게 지금 이게 에스겔 이게 에스겔 환상의 지도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때 이 47장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48장에는 땅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구나. 네. 47장에 그 사해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그러나 48장에 이제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뭐가 나면 이제 다시 새로운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땅 분배를 다시 해주십니다. 민수기 때 땅 분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건 환상 가운데 땅 분배죠. 우리가 아는 거 12지파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거룩히 구별된 땅, 베냐민, 시몬, 이사가, 스불론, 갓,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로로 같은 땅들이 똑같이 분배가 돼요. 지금의 개념을 보면 이 갈릴리하고 사해를 보면 오른쪽에 하우란이라고 돼 있는 땅은 지금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요르단 지역. 그리고 갈릴리, 바로 에브라임과 갈릴리 그 위쪽의 땅을 지금 이제 골란고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두로와 시돈 그 위쪽의 땅은 지금 어느 나라죠?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그러니까 요 땅하고 그 다음 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 땅은 이제 이거는 솔로몬이 좀 진한 초록색은 솔로몬이 통치하기 전의 영역이고, 위에 하맛이라고 있잖아요. 하맛, 딥사, 유프라테스 강까지 땅은 이제 솔로몬이 확장을 시킨 거예요. 초록색은 다윗 때까지 땅이고, 그 위에는 솔로몬이 확장한 땅입니다. 땅 사이즈를 뭘로 볼 수 있냐면 갈릴리 호수 사이즈를 가만히 보세요. 요만하잖아요. 이걸 동전만하다고 치면 여기서는 갈릴리 호수가 코딱지만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땅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에스겔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그 땅과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우리의 땅이야라고 말하는 땅을 합쳐봤어요. 두 개의 영역을. 제가 합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합쳐졌어요. 아까 두 개의 그림은 이제 뭐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 제가 발췌한 거. 이거는 물어봤죠. AI한테 물어봤어요. 두 개의 그림을 합쳐서 그려줘. 그려주대요. 와,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땅이 엄청 넓은 거예요. 밑으로 보면은 아까 그림에는 밑에가 없었다가 이제는 현재 이제 에시온게벨까지 내려가게 되고, 위에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 레바논은 다 끝났고 레바논 훨씬 위쪽 요르단과 시리아 지역까지도 가게 돼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요즘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이 땅 생각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다윗 왕 때의 땅, 솔로몬 때의 땅, 거기다가 에스겔 때 말씀하신 땅을 합쳐 놓으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로 보면 한 4배 이상 커지는 것 같아요, 땅이. 이건 그냥 제가 이제 그냥 한번 조금은 재미삼아 해본 거고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 땅이든 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땅이든 어쨌든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땅이죠. 제가 무슨 걸 깨달았냐면, 에스겔에서 47장은 어디가 회복되는 걸 보여주겠어요? 구별된 땅이라고 하는 곳의 성전에서 저 사해 보이잖아요. 사해 밑에 에네그엘라임이라고 되는 거 보이세요? 눈이 좋으시군요. 에네그엘라임. 그리고 사해 왼쪽에 엔게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땅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부터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러니까 사해 전체를 말하는, 사해 전체가 이제 지중해처럼 생명이 풍부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그대로 그냥 지도에 대비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이 지도를 찾아보고 싶은 이유가 뭐였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지도를 찾아보고 싶었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에스겔 환상 가운데서는 요 밑에 이 전체 지도 가운데 구별된 땅과 사해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데, 에스겔 48장은 이렇게 넓은 땅을 이제는 내가 너희 12지파에게 새로 분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땅에 있어서 이 사해와 엔게디 에네글라임 땅의 영역은 땅으로 치면은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에스겔 40장에서 되살아날 땅은 하나님이 전체 주실 땅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는 저 한 끝에서 시작되는데 결국에는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땅은 저 넓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왜냐하면 에스겔에서 47장은 항상 하나님이 행하실 부흥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죽은 바다를 살리시고, 또 그 죽은 바다를 살리는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고, 성전에 임한 영광이 성령의 물로 흘러내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 부흥에 대한 모든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지도로 보면 아주 조그마한 땅이라고요. 그 생명이 엄청 막 대단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 지도를 놓고 보면 바로 구별된 땅에서 사해 정도까지, 엔게디 정도까지예요. 땅으로 치면. 그런데 그 다음 장에는 이거의 100배는 되는 큰 땅을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 이것이 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제가 깨달은 것은, 부흥은 때로는 엄청 은혜로운 것인데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흥의 결과가 이 큰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부흥을 시작하시는 건, 부흥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왜 그 말씀과 동일하냐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강물이 시작돼요. 신약에서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거듭난 사람의
영혼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부흥은 거듭난 사람의 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에서 47장의 그림은 신약에서는 거듭난 사람의 영에서 일어나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의 은혜의 가운데서만 살면 그것은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 누가 봐도 반듯한 신앙인으로 사는 삶만 가지고는 부흥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어떤 한 사람이든 어떤 한 교회든 어떤 한 공동체든 강이 시작이 돼야 돼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들어갈 때 그때부터 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강이 아닌 거예요. 강이 되기 시작하면 생명이 시작되고 그 작은 땅이 살아나니까, 사회가 살아나니까 나머지 온 땅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있잖아요. 제주도는 실은 한반도 전체로 보면 작은 땅이죠. 우리는 걸어도 끝이 없는 땅인데 우리는 그러나 한반도로 보면 아주 작은 땅입니다. 한 달 전인가요? 놀라운 지도가 뉴스에 한번 공개됐는데 미국의 그 태평양 함대를 그 총사령관이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태평양 함대를 한 그 리더가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브리핑을 할 때 지도를 보여줬어요. 한반도 지도를. 어떻게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보여줬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반도를 또 우리가 북쪽 남쪽으로 개념을 보면 대륙에 달려있는 자그마한 반도인데 뒤집어 놓고 보니까 한반도는 대륙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라고 그 사령관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 20년 전에 지도 거꾸로 놓고 한반도는 이런 땅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다 붙여놨잖아요. 한반도를 거꾸로 내가 붙여놨더니 오는 사람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도를 왜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난 지도를 거꾸로 보고 놓으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랬더니 웃었는데 세계 어느 모 기업 회장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본답니다. 그리고 어느 회장은 지도를 옆으로 눕혀놓고 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러시아가 북쪽에 있지만 그 회장에는 러시아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느 회장은 러시아가 남쪽에 있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니까. 누가 지도를 그렇게 보라고 정했어요? 하늘에서 보세요. 만약에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어디가 위예요? 지가 보는 데가 위죠. 안 그래요? 인공위성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북쪽이 아래고 남극이 위가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돌다가 옆으로 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구를 동그랗게 만드신 이유는 물론 북극과 남극이 있지만 누가 그 지구와 자기가 있는 위치를 누구라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라도 자기가 있는 위치가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민족을 통해서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동그라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좀 더 나눌 수도 있고 또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그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작은 땅을 살리시고 이 모든 땅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전과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온 땅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니까 온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땅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뭐 여러 가지 영역도 회복이 필요하지만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 남한인 대한민국의 교회도 회복돼야 되고 북한인 북쪽인 북한의 교회도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에스겔 47장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그림이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특별한 한 교회, 어떤 특별한 한 사역자, 어떤 특별한 한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에스겔 47장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에스겔 47장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